2016년 우리 나사로 교회 표어가 뭘까요? 교회 표어. 네? 지사님? 뿌리가 트시다 교회. 감사합니다, 지사님. 눈치껏 정말 빨리 맞춰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늘 한결같이 변함없이 꾸준하게 신실하게 끈덕지게 교회 입구에 뭐가 걸려있던지 말던지 표어가 바뀌던지 말던지 관심이 하나 없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집사님 너무나 감사하게도 맞춰주셨어요. 네, 오늘 이제 드디어 2016년 이제 교회 표 발표하겠는데요. 이미 뭐 정답이 공개가 됐지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 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전혀 이게 긴장감 있어가지고 큰일났네. 여튼간 올해 교회 표입니다. 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뿌리가 튼튼한 교회. 뿌리가 튼튼한 교회라는 표어를 올해 우리 나사로 교회로 주셨습니다. 근데 저 매년 이맘때 표어 관련해서 설교하고 얘기 드릴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실 여러분은 교회 표어가 딱 뭐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러실 수 있죠. 이해합니다. 근데 목사로서는요, 이 교회 표 정하는 거 진짜 무진장 신경 많이 쓰이게 되거든요. 제가 보통은 다음 연도에 교회 표를 이제 정하는 것이 그 직전에 한 6월쯤 이제 하반기 시작되면은 슬슬 이제 교회 표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내년 교회 표는 뭐로 할까요?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한테 여쭤보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저는 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단어 하나를 꼭 떠올리게 해주세요. 무언가 어떤 단어 하나를 꼭 이렇게 떠올리게 해주시더라고요. 벌써 작년이 됐네요. 2025년에는 이 단어를 강하게 제 안에 떠올리게 해주셨거든요. 바로 행복이었어요. 행복. 그래서 작년 교회 표어가 뭐였죠? 1년 지났다고 고세 까먹으셨구나. 괜찮습니다. 뭐 작년 걸 바로 기억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좋아요. 작년에는 그래서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요, 행복이란 단어를 떠올리게 해주셔서 작년에는 행복한 교회가 이제 교회 표어였는데, 올해는요, 하나님이 왠지 모르게 제 안에 이 단어 하나를 자꾸만 좀 떠올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뿌리. 하나님 저한테 뿌리 나신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잘못했나? 또 이해 못하셨구나. 이때까지. 하나님이 제 안에 뿌리라는 그런 단어가 확 들어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하게 된 올해 우리 나사로 교회 표어가 무슨 교회요? 뿌리가 튼튼한 교회가 표가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해놓고 보니까 표어가 제법 좀 괜찮지 않나요? 안 괜찮다고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바꿔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정한 거고 현수막까지 걸어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뿌리가 튼튼한 교회. 저는 이 표어를 딱 이제 정하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왜냐면요, 여러분, 뿌리가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다시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올 한 해 우리를 붙들어줄 얘기거든요. 다시 진지하게 분위기 잡고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뿌리가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뭐가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뿌리가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일까요? 뿌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고요. 때때로 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뿌리보다는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열매, 드러나는 열매, 얼른 내 눈으로 확인이 되는 그 열매에 우리가 왠지 모르게도 마음을 뺏기게 되고요. 열매가 중요한 거라고 열매 타령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반대로 뿌리에는 그닥 관심이 없는 거예요. 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뿌리가 얼마나 짱짱하고 튼튼하고 어디까지 뻗쳐 있는지, 뿌리는 눈에 안 들어오니까 딱히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뿌리는 내 눈에 안 보이고 땅속에, 흙 속에 가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 밖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속에 있는 뿌리보다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열매에 더 눈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열매가 많다고, 열매가 크다고, 열매가 화려하다고 무너지지 않는 게 기다합니다. 아니라니까요. 앞서 얘기 드렸어요. 뭐가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뿌리가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요, 여러분이 어디 식당에 가서 밥을 드시고 있는데 식당 문에 걸려있는 종소리가 딸랑하고 울리더니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밥을 먹다가 딸랑 종소리 울리는 소리 듣고 문쪽을 바라봤는데 식당 안으로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뭐 항상 드리는 얘기는 하지만 뭐 임영웅, 이찬원, 누구예요 또? 그리고 박지현, 또 장민우, 박보검. 참고로 이 연예인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내가 가장 사이 삼고 싶은 연예인 1위입니다. 남편은 물 건너갔고 사이보다도 대리 만족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여튼 바쁘고, 그리고 공유, 소지섭, 이재훈, 뭐 아시는 연예인 모르시는 연예인 있겠지만 또 누구 있어요? 좋아하시는 연예인? 좀 너무 목사만 좋아하지 마시고 연예인도 좀 좋아하고 그러는 거죠. 연예인 좋아하시는 분 좋아하는 연예인 없어요? 그 인간들, 예, 알겠어요. 참고로 여자 연예인은 없습니다. 여자 연예인은 없어요. 왜냐면 우리 나사로교회 남자 성도님들은 같이 사는 아내 말고는 세상 모든 여자를 돌로 보기 때문에 여자 연예인 모릅니다. 몰라요. 세상 모든 여자는 돌이에요. 아멘. 같이 사는 여자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기 때문에, 그쵸, 우리 남편 성도님들? 이렇게 좋다고 해주시고 판을 다 깔아드렸는데 정말로 그냥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그렇다고 저한테 강하게 눈빛으로 하셨어요. 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여튼 여러분 식당에서 밥을 드시고 있는데 식당에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잘생긴 연예인이, 평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식당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어떠시겠어요? 당연히 그래도 일단 눈이 좀 가지 않겠어요? 연예인 뭐 별로 그런 관심 없어라? 뭐 그러신다 하더라도 임영웅이가 식당에 들어와서 어머니 건행 뭔지 모르시구나. 여튼 이러면 얼른 좀 마음이 가고 눈이 가지 않으시겠냐고요, 솔직히. 근데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만약에 그런 연예인 말고요, 여러분이 식당에 있는데 식당 문 종소리가 딸랑하고 울리더니 식당 안으로 제가 들어온다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인간들 말고 이 인간이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식당에. 그쪽 헷갈리실 수는 있어요. 아까 좀 전에 봤던 남자 사진들이랑 얼추 비슷해가지고 너무 크게 했다 제가. 부담스럽네요. 제가 봐도. 여튼간에 제가 식당 안에 들어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더 반갑죠.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엎드려 절 받네요. 여튼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식당에 들어왔을 때에도 마치 여러분이 평소에 좋아하시던, 보고 싶었던, 만나고 싶었던 그런 연예인이 들어왔을 때 마치 제가 식당에 들어왔을 때도 그만큼 막 설레고 막 신기하고, 제가 들어왔는데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그러실까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대부분이 뭐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냐 멋있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물론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야 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보고 있고 매주마다 그냥 징글징글하게 그냥 징하다 싶게 보는 얼굴인데 제가 뭐 그렇게 특별하고 놀라고 신기하다고 싶으시겠어요? 그래도 적당히 반가워 정도는 해주실 거죠? 막 좋아하고 그러진 않아도 반가워 해주시기는 바랍니다. 부디 저를 만나는데 창피하고 막 모른 척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몰라, 어디 선우사 스님인같이 몰라, 이러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난데없이 설교하다 갑자기 웬 연예인 타령이냐면요, 이 얘기 들으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거에 눈이 가고 마음을 뺏기지 않냐는 거예요. 연예인 보면요, 솔직히 신기하죠? 얼른 눈이 갈 수 있죠? 우와, 이야, TV보다 실물이 훨씬 더 낫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목사를 보면서도, 저를 보면서도, 우와, 이야,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훨씬 더 낫다고 이러지는 않으시잖아요. 그쵸? 한두 분은 좀 아니시라고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낫다고 좀 해주실 줄 알았는데, 여튼간에 우리가요, 겉으로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얘기 드립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겉으로 보이는, 얼른 내 눈에 들어오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깊은 곳에서 나를 지탱하고 나를 붙들어주는 뿌리가, 그 안에 속의 뿌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니까요. 연예인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열매보다 겉으로 잘 보이지는 않지만 나를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집이 박살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밑에서, 속에서, 안에서 붙들어주고 지탱해주는 뿌리가 중요하다. 이 얘기 거듭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제 얘기가 아니라 늘 그렇지만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 나오는 얘기예요.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성경 말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올해 교회 표어와 함께 주신 표어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보실게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잘 보시면요, 예수님이 집 얘기를 하셨어요. 집 얘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비법, 비결이 뭔지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이 무너지지 않는 비법과 비결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비법은 뭐냐면요, 집의 지붕도 아니고 집의 기둥도 아니고 집의 평수도 아니고 집의 땅값도 아니라 다름 아닌 그 무너지지 않는 비법과 비결은 주추에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추라는 건 뭐 어렵게 얘기할 것 없이 쉽게 말해서 기초를 말하는 겁니다. 기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의 기초, 집의 바닥. 올해 우리 교회 표어식으로 하면 집의 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추, 기초, 바닥, 뿌리를 얘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집이 무너지지 않는 비법과 비결은요, 집의 기초가, 바닥이, 뿌리가 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집의 지붕을 화려하게 올리고 집의 기둥을 뭐 비싼 대리석으로 하고 집의 평수가 뭐 그냥 아담하고 소박하게 한 200평 정도 되고 집값이 뭐 검소하게 한 50억 정도 되고 그러면 집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집의 기초, 바닥, 뿌리가 뭐냐에 따라서 집이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가 결정된다고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집의 바닥이, 집의 뿌리가 어떤 집이 안 무너진다고 하셨어요? 어디 위에 지은 집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셨다고. 반대로 뿌리가 어떤 집은 그런 반대로 무너진다고 했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 무너짐이요, 살짝 금가고 어디 조금 부서지고 휘청하고 그 정도의 무너짐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하셨어요. 완전히 무너져서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요 겉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화려한 열매, 화려한 겉모습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겉이 아닌 속, 그 열매가 아닌 뿌리, 이걸 중요하게 보신단 말이죠.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버젓이 나온다니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보신대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외모가 아니라, 얼굴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 속, 마음을 들여다보신다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래서 제가 억울한 것도 있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내세울 게 얼굴뿐인데 연초부터 이러시는 거 아니라고요. 그냥 좀 올해도 이렇게 한결같이 솔직하실 거예요. 보세요. 제가 이 사진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없는 소리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어디 있을까요? 너무 그렇게 열심히 찾고 그러지 마세요. 뭐 또 눈에 불을 켜면서 성경 말씀 찾을 때보다 더 열심히 찾으시면 얼핏 봐도 금방 찾기가 제가 절대로 자신이 없어서 제 사진을 제일 조그맣게 해놓은 게 아니에요. 얼추 보면 비슷비슷할 수 있어요. 얼추 보면. 여하튼 제가 올해 좀 더 뻔뻔해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겉이 아니라 속을, 열매가 아닌 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있어 보이는 어떤 열매가, 그게 나를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집을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붙들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있는 중심이, 열매가 아닌 뿌리가 나를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집을, 우리 교회를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붙들어주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올해 우리 나사렛 교회, 그리고 나사렛 교회 식구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표어를 떡하니 지어주신 겁니다.
무슨 교회요? 뿌리가 튼튼한 교회. 여러분, 저는요, 올 한 해 우리 우리 교회가요, 어떤 화려한 열매, 뭔가 있어 보이고 폼나 보이는 겉모습, 물론 그것들도 필요하고 갖춰 나가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일단은 무엇보다 먼저요, 내 영혼의 뿌리를, 우리 집의 뿌리를, 우리 교회의 뿌리를 더욱 튼튼하게, 짱짱하게, 단단하게, 제대로 똑바로 싣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정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뿌리요? 모래 말고 반석으로 된 뿌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따라서 질문해 봐야죠. 그렇다면 반석으로 된 뿌리가 도대체 어떤 뿌리를 말하는 것이라냐? 반석으로 된 뿌리는 어떤 뿌리냐? 질문에 대한 답을 그래서 다음 주일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살짝 예고편에 가까운 설교였어요. 올해 교회 표어를 발표하고, 표어 성경 말씀 발표하고, 올 한해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과 목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발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본격적으로 다음 주일부터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설교가 거의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쵸? 야, 이제 은혜 충만한 표정 주신 것 같네요. 다 필요 없어요. 설교 짧은 게 짱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고편이라고 너무 아무것도 안 알려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살짝 기대하실 수 있도록 알려는 드릴게요. 무너지지 않게 튼튼하게 받쳐주는 반석으로 된 그 뿌리가 그럼 무엇이냐? 바로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 뿌리가 뭐라고요? 행동이라고요, 행동. 그 행동이 나와 우리 집을, 우리 교회를 무너지지 않도록 튼튼히 받쳐주는 반석, 뿌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구보다 먼저 목회자 가정이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매 시작하는 첫 주일 되면 목회자 가정이 이제 성가대를 대신해서 찬양을 준비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왜 성가대 자리가 비어있나 하고 생각하셨을 텐데 아쉬워하실 줄 압니다. 깨꼬리 같은 성가대원 분들의 찬양을 못 들으셔서 죄송합니다. 매 첫 주는 우리 성가대원 분들한테도 휴가를 좀 드리고요. 목회자 가정이 대신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준비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올해도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것처럼 목회자 가정이 찬양으로 먼저 여러분 앞에서 섬기고 행동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설교 마무리하면서요, 목회자 가정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받을고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계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계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깃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리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리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어땠나요? 그냥 잘했다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름 열심히 저희 딸들을 들들 볶아서 열심히 나름 연습한다고 했는데 아무쪼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 큰 울림과 감동이 되는 찬양이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이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저는요 우리 나사렛교회가 당연히 소위 말하는 숫자적인 부흥, 교회에 사람이 더 많아지고, 교회가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더 커지고, 소위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부흥, 교회가 커지는 부흥, 여러분 저도 목사예요. 당연히 그런 부흥을 간절히 꿈꾸고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나사렛 교회에 그런 부흥이 있기를. 근데 여러분 저는 정말로 좀 이런 교회를 꿈꿔요. 앞서 저희 가정이 올려드린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니 모퉁이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여러분, 숫자가 더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요, 교회에 함께하는 모든 교회 식구들이 그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서로의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교회의 모퉁이돌, 반석, 뿌리가 되도록 하는 것, 그 예수님의 반석 뿌리 위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저는 올해 우리 나사로교회가 반드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예수님 뿌리가 튼튼한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뭐 교인 숫자 늘렸다라는 것보다 그게 더 나중에 천국 가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뭐 곁투하지 않았다고 칭찬받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나사로교회 식구 여러분, 늘 얘기 드리지만 죄송합니다. 목사부터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해요. 여전히 우리는 잘 모르고요, 늘 실수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도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죠. 그런데 바로 그래서 뿌리가 중요하다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뿌리가 예수님이셔야만 해요. 부족한 많은 목사나 어떤 사람들로 세워지는 교회는요, 반드시 모래 위에 세워지는 교회라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나사로교회는 반드시 뿌리가 예수님이셔야만 한다. 그래야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그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우리 나사로교회가 예수님이라는 모퉁이돌, 예수님이라는 반석 뿌리 위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2026년이 되게 해주시라고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다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